오늘 말씀 제목은 성탄을 통해 배우는 신앙입니다. 성탄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통해 배우게 되는 여러 신앙의 덕목들이 있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랑, 희생 이런 게 있겠죠. 그 중에서도 성탄은 특히 겸손, 온유, 믿음이라는 덕목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요, 성탄절에 깨닫게 되는, 아니 꼭 깨달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겸손, 온유, 믿음. 근데 이렇게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긴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겸손의 사람은 먼저 겸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온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유의 사람이 되죠. 겸손의 사람은. 또 온유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또 무슨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온유로 이어지고 온유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의 공통점이 그래서 나오죠. 이 세 가지 덕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믿음. 내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이 이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금 겸손, 온유, 믿음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의 지존이 누굴까요? 이 세 가지 덕목이 제일 가장 드러나는 분은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돼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혼 전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따르는 벌이 뭐였냐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돌로 맞아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벌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인데 그 아이가 요셉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욕을 하든지 복수를 하든지 뭐 죽이든지 뭐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비판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곤란하겠죠.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거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뭐 우리가 당하는 웬만한 고통, 배신감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드러내지 않기로 해요. 그래도 사랑했던 약혼녀 마리아의 그 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알려지면 죽어요. 둘째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왠지 첫째 행동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둘째 행동인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이건 둘 다 무지 어려운 일이죠. 예. 두 번째가 어떻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요셉이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런 결단이죠. 그 아사 왕이 그 우상 숭배하던 자기 어머니를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요셉이 마리아를 정리하기로 한 이런 일들은요, 이런 결단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뜻을 알았어. 주님 뜻을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주님 뜻을 알고 그것을 끊는 게 어렵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혜 형제가 어떤 자매랑 좀 서로 친해. 썸 타고 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됐는데 그 상대방이 결혼 상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민이 생기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걸 알았는데 이제 그 고민하고 정반대의 고민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원혜 형제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상대방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고민과 그 앞에 고민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뒤에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뜻을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쉬운데요. 주님 뜻을 알고 그것을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오늘 이 자리에도 뭐 우리 미혼 남녀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된 인생의 팁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복 받는 비결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결혼은요, 인생의 모습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요. 예. 결혼할 때는 뭐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 인생을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그렇게 엄청난 차이로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결혼 전에 그 이성을 정리하는 문제 아주 힘든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뭐 똑같고요. 저도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기도하면서 정리했어요. 요셉은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니까 뭔가 한 줄만 나와서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예, 전 되게 힘들었어요. 뭐 저는 목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쉬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잘 다니고 그래서 쉬었을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똑같이 어려워요. 무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힘든 부분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솔직히 좀 잘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한데 아시죠? 저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빠질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일로 제가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잘 정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걸로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이 있어요. 그 기도한 것 한 음성 다 기억해서 거기에 일일이 대꾸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도 뭐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뭐 제가 아내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내도 그런 순간들이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 항상 우리는 그런 선택에 기로에 서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일이에요. 왜? 아니, 근데 우리가 그냥 주님 뜻대로 그렇게 결정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이렇게 딱 들으면 알겠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따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건가? 교회 다니고 종교 의식하는 그런 차이? 근데 그런 차이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크리스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런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취업도 내가 선택하고, 결혼도 내가 선택하고, 사역도 내가 선택하고,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게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그런 것들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나머지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서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무슨 크리스천이냐는 거예요. 이성 사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노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좋을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런 결정을 서포트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건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 자, 요셉이 왜 마리아를 조용히 정리하기로 했겠습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고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요셉은 오해를 했지만 어쨌든 요셉이 이런 정리를 하기로 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준이 마리아가 아니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정리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무슨 일? 내가 가만히 끊어야겠다, 정리해야겠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또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근데 요셉은 단순해요. 기준이 뭐라고? 마리아가 어떻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지? 얘가 마리아가 뭘 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기로 했다가 그걸 또 데려오래요. 자, 이제 원혜 형제, 하나님이 결혼해라 그랬는데 누구랑 결혼할까요? 근데
지금까지 뭐 같이 손도 못 잡은 사람이 있어. 좀 알긴 아는데. 근데 이렇게 임신했네? 그래서 내려서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거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요셉은 굉장히 쉽게 잘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쉬워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주님 뜻대로 하라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런 분이세요. 어떤 게 당신의 뜻에 맞는지 항상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의 뜻을 알려주세요. 직접 응답을 받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든지 사인을 분명하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안 알려주시지 않아요. 문제는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내가 내 뜻에 맞는 주님의 뜻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버리고 요셉처럼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오래. 그럼 그냥 데려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사람이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죠. 자, 그리고 이런 요셉의 자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 요셉의 자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간단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요셉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직접 맞이하고 모시는 영광.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내가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2000년 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신비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환희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을까? 요셉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아무한테나 오는 축복입니까? 또 후대까지 영원토록 기념되죠. 요셉이 그것은 물론이요 그 자손 대대로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의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자긴 부족하니까, 자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런 사람에게 펼쳐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이겠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만 펼쳐지니까 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선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교만한 사람은 다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주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규정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내성적인 사람이라. 요셉은 소심한 사람이라. 요셉은 화를 잘 못 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인이래요. 사람들은 이런 요셉의 행동 같은 것들을 보면 그냥 성격 차이, 선택의 문제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강팍하다고 하세요. 강팍하다. 그리고 악인이라고 하세요. 고집대로 좀 했다고? 내 뜻대로 좀 했다고? 내가 좀 자만했다고? 에이, 좀 오버 아니야?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악인이라고까지 할 필요 있나? 조금 고집 있다고, 조금 내 뜻대로 했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엔 그렇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그 구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좀 규정짓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잘 안 다니고 교회 활동 열심히 안 하고 밖에서 방탕하게 즐기면서 돌아다니고 또 행동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 보통 악인이라고 여겨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의인이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악인이죠.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좀 보이는 것을 기준 삼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시다고요. 이 사실이 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 따라 사는 것을 최악으로 보세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악인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악인이 많고 교회 안에가 의인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하지 않는 사람, 온유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주인인 사람,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세요. 그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편.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대요. 툭 하면 시험 들었다고. 네? 교회 안에서만 생각해 보자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망해요. 망한대요. 이게 악인의 결과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해서 안 되고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다 악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뭘까요? 그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대박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복들은 대단한 복이 아니에요. 근본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네.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좀 실감하실 수 있도록 이 온유함에, 겸손함에 따르는 특별한 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 온유, 믿음에 따라오는 아주 특징적인 복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사신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경험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다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 화 잘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늘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어려움이 대부분 궁핍함과 가난이에요. 그런 사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생각날 거예요. 앞으로도. 아,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올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겸손과 온유와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을 보세요. 뭐 실제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예를 들 수 있는데 안 들게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인물만 한 명만 들게요. 구약에 나오는 이삭이 대표적이에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삭이라고 한 거 아니죠. 네, 물질의 축복을. 이삭이 어땠습니까? 잘 보세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어. 그 당시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걸로 돈 대박 나는 거잖아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사람들이 뺐잖아요. 와서 이게 달라고 막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구나 그러고 그냥 정리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근데 또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고 또 정리해요. 이렇게 계속 정리를 잘 하다가 부엘세바라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부엘세바가 이삭의 소유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리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아요. 우리는 뭘 자꾸 붙잡고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버리고 정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크게 받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버리고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풍족한 복을 받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100배나 복을 주셨대요. 이삭에게. 100배라는 표현이 이거 이삭에게만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성경에서 거부라는 표현 제가 조사해봤는데 이삭에게만 사용돼요. 100배, 거부. 이삭은 누구냐? 대표적인 온유의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아니면 정리하고 버리고 결단하고. 이게 이삭이에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아버지가 칼 들고 제물로 삼자는데. 예. 아버지한테 팍 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예. 그냥 하나님 뜻이면. 내 목숨도 하나님 뜻이면.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생명까지 바치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말해요. 뭐 조물주 밑에 건물주 있다면서요? 예? 건물 있고 땅 있고 대체적으로 부자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온유한 자에게 이렇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지 아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팔복이. 근데 왜 하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까? 온유한 사람이 뭐라고 했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물질을 맡기셔도 되거든요. 물질의 권세 주셔도 되거든요. 왜요? 그거 줘봤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거니까. 맡길 수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겨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그거 줘도 하나님 뜻대로 쓸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이거 줘. 하나님 뜻대로도 안 해. 하나님 좋은 거 안 주세요. 왜? 그 사람은 오히려 망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까지 다 망치는. 그런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은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사용할 거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들 중에 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성탄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잡할 거 없습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하나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고 힘들게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원리 하나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 붙잡으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여러분 어떤 길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지 주세요. 자유의지를. 근데 이렇게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결과도 원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도 주세요. 하나님은 기회도 주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뜻도 알려주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 다음 결정하는 것까지 그냥 해주시면 좋은데 거기까지 안 해주세요. 기회 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결정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큐티하다가 보니까 아몬드가 아니라 아몬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잠깐. 이 사람이 왕 한 2년 해요. 근데 거기 아몬이 회개하지 않아갖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으로 살해되잖아요. 그 부분 묵상에 한 줄 묵상이라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경고도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데 그것을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결과는 분명해.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할 때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사람 선택하느냐 저 사람 선택하느냐 이 직업 선택하느냐 저 직업 선택하느냐 그거는 뭐 이렇게 격차가 크지 않아. 근데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요. 결과의 차이가.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예수 나신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베들레헴 예수님 계신 곳을 갔어요. 헤롯은 예수 나신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았고, 가고 안 가는 것은 딱 보면 큰 차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목자와 헤롯의 결과 차이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목자들과 헤롯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탄의 감격, 성탄의 기적, 성탄의 기쁨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 그래서 내 뜻은 뒤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여인도 가만히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보드미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감격, 성탄의 기적, 성탄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온유, 믿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이런 성탄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다 맞이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복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보드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